할렐루야. 오늘 8월 첫째 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묵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청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께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님 택하시고 이날을 정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저희들 늘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불로서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찾음받은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주님 귀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들을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살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질병에서 허덕이는 자들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더욱 많은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와 기도 제목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문제들이 말씀 가운데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제껏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저희들을 마침내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귀한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주의 몸된 지체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음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광과 존귀와의 영광을 돌려 우리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8월이 되어서요. 이제 교회에 또 성전 새롭게 짓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 믿고 샬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교회가 많은 오늘 7월이 아니죠. 예, 8월 첫주 성찬 예배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의 다른 일정들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네 번째 시간이 이번 주인데요. 함께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으시면 오셔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 준비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의 1절부터 9절인데요. 1절, 2절, 2절만 읽고 우리 말씀 쫓아가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오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잘 나갈 때보다도 나이가 거진 80이 다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그냥 양을 치는 그런 보잘것없는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가장 능력이 있고 지혜가 충만할 때 이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광야 가운데 폐허 가운데 사막이라는 의미의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처음으로 이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이전에 3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부르심 앞에 이렇게 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인도하여 내게 낼 것이다는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근데 모세가 그때 반응이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니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인도해냈습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못 갑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도 모세는 본인을 겸손한 건 아니고요. 정말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모세를 격려해 주시고 모세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죠.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뭐 이 정도의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가 있었다면 근데 또 모세가 질문합니다. 13절 3정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보냈다는데 그들이 내게 묻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면 무엇이라 내가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어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주 자세히 14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너도 이스라엘도 아직 나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들이 경험한 대로 너희도 나를 경험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운동회 같은 데 가면 이 줄다리기를 하듯이 하나님과 지금 계속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모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걸 지금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라고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18절에 말씀하죠. 18절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이 너의 말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오늘 1절에 4장 1절에 그래서 모세가 대답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결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하나님이 확연하게 함께 해주시고 보내시고 하나님 이름까지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도 모세는 결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모세의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항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모세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쳤습니까? 자기 동족을 도와주다가 동족들로 인하여 그는 정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족들 앞에 다시 자기가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출애굽기 4장 2절과 9절까지 보면 모세에 대한 설득이 하나님께서 설득을 계속 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는데 그것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계속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의지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시대의 목동에게는 자신의 육신의 의지가 될 만한 막대기일 뿐입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막대기도 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매일같이 이 지팡이, 즉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의지해서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손에 없는 것만 항상 기도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계속 변명하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건지시고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죄 씻음 받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그러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우리 그 마가복음 6장과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6장 37절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많은 이 지금 들판에 놓여져 있는 허기진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가 되고 200데나리온 넘는 그런 물질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오병이어의 기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사용하셨죠.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비록 보잘것없는 막대기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무쇠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막대기, 우리의 가진 것,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 요거 움키고 있는 것, 요거 하나, 막대기 하나, 내가 40년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이거 하나 가지고 버텼던 이 손에 잘 잡혀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았던 지팡이 하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기 육신에 연약한 자기 직업에 미쳐남을 상징하는 이 막대기 지팡이, 이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했더니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그 쓸모없는 막대기 지팡이를 내어 던져라, 내 던지라, 땅에 던지라 했을 때 더욱 쓸모없는 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준비됐나요? 너는 이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말씀도 한번 보죠. 이렇게 이 지팡이가 어떻게 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있던 볼품없는 이 막대기 같은 지팡이,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막대기가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도 갈랐고요. 그리고 오늘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다는데 왜 하필이면 뱀으로 변하게 하셨을까? 학자들은 당시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문양이 바로 이 뱀이었어요. 사단의 상징이죠. 모세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로는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이미 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죠. 바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제 그 뱀을 다시 잡으라 할 때
조금 우리가 의아한 것은 뱀을 잡을 때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이 땅꾼들, 이 뱀을 잡는 사람들은요, 결코 뱀의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분명하게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 뱀의 머리를 잡게 되어 있죠. 근데 모세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수많은 뱀들을 만났었던 전문가였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배를 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죠.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리겠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수준과 나의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 고기가 잡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또 두 번째 기적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내 손, 즉 손이 무슨 일을 합니까? 행함이죠. 행함. 행동이고 행실입니다. 이것을 품에 넣어라. 내 마음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센병, 나병이 되어서 나병에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나병이 됩니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한센병, 육신의 질병이 생겨도 머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이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 병, 바로 불순종의 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가 가라. 내가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모세는 못 가고 있었죠. 그들이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마음속에 그 마음의 의심에 그 마음을 들어가니까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을 생기게 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죠. 9절입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이 어디예요? 애굽의 생명줄이죠. 이것은 즉 그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근데 오늘 어떻게 변한다고요? 피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피로 만들겠다. 믿지 않을 것이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 손을 통해 나일강을 통해 반드시 그들이 너를 믿게끔 하는 이 표적과 이적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게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지위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자의 입장이었는데 미디안으로 도망치며 같은 동포들에 대한 누명을 쓰므로 인하여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의 삶에 노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오늘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한센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품에서 손을 빼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그런 모세를 회복시키십니다. 계속 말대꾸하며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2중에 3중의 기적과 계획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가진 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가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가진 것을 다시 붙잡게 해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원래 우리가 말씀을 쭉 쫓아왔지만 누구의 막대기였나요? 그냥 광야에서 아무 데나 꺾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더 이상 모세의 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나중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모세의 능력의 기록이 많이 나타나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죠. 이스라엘이 뒤에서 공격을 당하느라 군사력도 열세가 됩니다. 그러나 대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막 할 때에 싸움에 지게 되면 그때 모세가 바로 이 두 팔을 번쩍 들고 산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험한 세상 살면서 과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내 막대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합니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승리한 것은 애굽의 궁궐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권력을 누리며 모든 걸 가졌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쫓김을 당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쳐서 아무도 찾지 않고 있을 때, 노년에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초라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건들로 승리할 생각을 이제 버리고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의 지팡이, 나에게 주신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오늘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됩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 얼마 안 되어도 하나님께 드려 사용하시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게 있는 능력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내가 그냥 써버렸을 때는 별로 필요도 없는 일에 낭비되고 말았어. 그 시간이
오늘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으라 그럴 때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붙잡을 때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땅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붙잡으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 사용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능력이 없고 지금 노쇠하고 인생의 포기의 길을 거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더 많이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작은 과부의 두렵돈이라도 아니면 어린아이의 오병이의 이 놀라운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축도하고 오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흔히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한 것 달란트로 아버지 물질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며 내 마른 막대기조차 하나님께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